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눈치를 못 채요. 아,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쌓인 게 많은가 봐. 그래서 백화점 가서 좋은 걸 사고 맛있는 걸 먹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컬컬하면 해결이 안 돼요. 뭐든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을 죽이고 목마른 자는 인간이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해결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은혜 받게 되고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 주실 때를 기다리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단강을 이미 건넜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할례를 받는 장면인데,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기다렸잖아요. 이 요단 강물이 줄어드는 몇 달을 못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강물이 언덕에 넘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건너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순종을 합니다. 이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단련이 되고 믿음 준비가 제법 된 것 같아요. 홍해도 갈라졌는데 요단강 그까짓 건 뭐 그럴지 몰라도,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못 봤죠. 못 봤어요. 옛날에 홍해가 갈라졌대 그냥 머리로 듣고 아는 정도예요. 마치 전설의 고향처럼. 그런데도 요단강 넘치는 강을 건너가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 요단강이 멈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믿음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믿음이 된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귀로만 듣는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은 사실 차원이 달라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서 이미 홍해가 다 갈라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잖아요. 안전하네 그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미리 물을 갈라주지 않고 그냥 네 발로 요단강을 내디뎌라 그랬는데,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더니 그때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했던 거예요. 같은 갈라지는 기적이라도 차원이 좀 달라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저지르는 믿음이에요. 얕은 물가에서 야 깊이 들어갔다 빠져 죽으면 어떻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라 그러니까 그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믿음,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내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도 저지르는 믿음이에요. 상식이 안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 빠른 가론유다가 야,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면 당시 1년 3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1년 연봉이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한 연봉이 3천만 원 이상은 다 될 건데, 그 많은 돈을, 그 아까운 돈을 한꺼번에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이죠. 차라리 그 몇천만 원 되는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이 맞아요. 300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돈인데 생각 없이 저지른 믿음은 또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분명히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또 그냥 저지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장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너희의 좋은 일을 하려니라.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모두 주시거니와 가까이 있는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어야 되는데, 야 가만 안 하다. 이 여인이 내게 참 좋은 일을 했어.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같이 있을 것이지만 나는 항상 같이 안 있을 거잖아. 여기까지만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향유의 의미가 뭐냐? 8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위하여 내 몸에 향을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어요. 이 깊은 뜻을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질렀는데 그것이 천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니 3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 봐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하나님과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결코 낭비도 아니었고 헛된 일도 아니었어요. 사실 마리아는 드러낼 만한 그런 행적이 특별히 없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드러낼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고, 이름을 남길 만큼 훌륭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니었고, 인간적으로 갖춘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장례를 준비한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를 항상 같이 해서 후대 사람들도 좀 알게 하라,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깊은 의미를 다 몰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걸 지켜본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멘붕이에요. 1절에 보면은 보고도 믿기가 어려워요. 정확하게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서 강물이 넘칠 때는 한 4m까지 깊이가 깊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물을 건너온단 말이에요, 걸어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해와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눈으로 보면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된 거예요. 아예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악한 영이 뭘 제일 겁내느냐? 믿음으로 사는 데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가장 겁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만 확실하게 모시고 담대히 서면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한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을 겁내는 사람이 아닌 귀신이 겁내는 사람, 그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귀신들이 믿음의 나를 보고 무서워하고 겁을 낼 정도 돼야 한다니까요. 귀신은 직분이나 경력을 안 봐요. 목사라고 귀신이 겁내는 거 아니에요. 장로라고 겁내는 거 아니에요. 오래된 권사라고 겁내는 거 아니에요. 경력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귀신은 뭘 보느냐? 속을 보는 거예요. 내 심령을 보는 거예요. 살면서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이,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다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원리를 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게 잘 안 돼요. 평소에 믿음으로 무장을 해놓은 사람은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압니다. 아,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바로 서야지, 이 어려움을 축복의 계기로 삼아야지, 간증거리가 있는 계기로 삼아야지, 바로 정신이 뜨는데 평소에 믿음의 무장을 해놓지 않고 그냥 시원찮게 믿는 믿음은 어려움이 와도 이 생각을 못해요. 이런 마음 못 가져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진가가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위기의 때에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의 진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준비. 예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날의 주를 찾게 누려서 바라보고 향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때가 언제냐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입니다. 왕궁의 모든 거 다 갖춰진 곳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광야에 가면 당장에 먹을 거, 마실 거, 또 뭐 생활할 거 다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육신의 결핍,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여기 생각해서 어디로 그 마음이 향했느냐? 육신적으로 당장에 목이 마르고 힘드는데 영적으로 목마름과 주님을 갈망하는 악무하는 마음을 여기에서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불편하면요,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드냐?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하냐? 한탄하기 쉬운데 육신의 불편함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악무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믿음 준비 평소에 잘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때에 육신적인 결핍과 갈망의 때에 영혼의 갈망과 주님 악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당장에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에요. 어떻게든 형편 헤쳐나가야죠. 그러나 당장 힘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에 목마른 마음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90일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합니다. 3월에는 우리 말로만 새 출발의 3월 그러지 말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면 좋겠는데 영적으로도요.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지. 결단과 실천이 있으면 좋겠고요. 육적인 생활에도 우리 장모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지난 1월에 이 다짐하고 흐트러졌던 거 오늘 다시 새롭게 하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육적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진과 함께 육적 생활에도 이 3월 첫 주가 이 봄이잖아요. 3월이면은 3월 첫 주가 1월 1일이다 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잘못했어도 지난날이 좀 후회스러워도 오늘 새 출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멘붕이 오고 싸우기도 전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가 공격의 타이밍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 그때 확 열쇠를 몰아서 공격하면 승리하기가 훨씬 쉬워요. 기선제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이때 놓치지 말고 빨리 공격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하게 할례를 행하라.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죽들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필이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냐? 4절 5절에 보면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작하라는 것이 애굽에서 온 백성이 남자고 모든 사는 거기서 나오는 남자에서 죽었는데 너와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나온 후 남자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애굽에서는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다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서는 할례 의식을 아예 하지 못하고 그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거의가 다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었어요. 4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대는 할례 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서 안정될 때 야 다시 이제 할례를 행하라 그럼 될 건데 왜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아직 첫 번째 성도 정복을 하지 않았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상식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좋은 컨디션으로 전쟁을 해야지 할례 받고 나면 며칠 동안은 꼼짝도 못 하거든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오늘날같이 날카로운 메스로 살짝 베어내는 게 아니라 부싯돌로 이 칼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 표피를 베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만일에 할례를 전체가 다 받았는데 남자들이 꼼짝도 못한대. 쳐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할례를 이때 행해라고 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은요, 어찌 보면 죄 지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마실 거, 먹을 거, 모든 생활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곳에는 우상도 없고, 그곳에는 여자도 없고, 그곳에는 뭐 이방인도 없고, 그냥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갖다가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쭉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죄 지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는데 가나안 땅은 안 그래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가 있고 우상숭배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음란한 문화였거든요. 우상의 제사라는 것이 일종의 축제입니다. 재밌어요. 가면 먹고 마시죠. 이 제사의 맨 마지막에는 여사제들과 함께 동침을 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축제가 된 거예요. 그 축제의 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구별된 의식을 하라. 할례는 단순히 이 표피를 벤다는 게 아니라 구별이거든요. 구별.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요, 만일 적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이런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믿음 보기를 원하셨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이후에 대책을 세워놓으셨을 거예요.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목사야 너에게는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냐?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진실한 믿음만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내 인생, 우리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왜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할례를 행하라 그랬네? 여기에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재정립입니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다 이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에요. 내가 잘 살고 성공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나면 육신의 일을 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신체 일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이 의식을 통해서 육신의 것 버리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결단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내를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시므로 그곳 이름을 가지고 길갈이라. 길갈이 어디냐? 요단강을 막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장소가 길갈이거든요. 길갈의 뜻이 뭐냐면 단어는 이 바퀴라는 원래 단어인데 이전 번역에는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길갈의 뜻이 수치를 굴려버렸다,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그런 의미 같아요. 높은 곳에서 돌을 굴려버리면 돌이 그냥 저 멀리 굴러가 버리잖아요. 그것과 같이 나에게서 굴려버렸다,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뿐 아니라 백성들이 순종한 것은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성기의 표피를 잘라낸 것만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사고방식, 계산, 불신 이런 것까지 다 잘라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뭔가 갖추어 놓아야 마음이 좀 든든해요. 학위든지 자격증이든지 돈이든지 든든한 직장이든지 뭔가 갖추어 놓으면 좀 든든한데 이거 없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내가 좀 갖추어 놓아야 마음이 놓여요. 갖추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세상 살면서 뭔가 하나씩 갖추어 간다는 건 참 복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무 준비 없이 되는 대로 살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뭔가 하나씩 내 주변에 무엇을 갖추어 가고 계급장이 늘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은근히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드러난 갖춘 것들을 자꾸 내가 붙잡고 있으면 자연히 기도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하나라도 더 갖추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은근히 내 속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나 말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선순위에서는 밀려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에서는 밀려나는 거예요. 서서히. 예배도 서서히 밀려나고 기도하는 것도 밀려나고 말씀도 밀려나고 서서히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건 되면 하는 거예요. 시간 될 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해서 해야만 한다. 우선적으로 기도부터, 우선적으로 말씀부터, 우선적으로 예배부터 이런 의식이 점점 희미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 가진 사람은 오히려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고 순전한 믿음 가진 사람은 저 미련한 사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주님 대신 내가 의지하고 살만한 것들을 이제는 잘라내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네 경험도, 네가 가진 돈도, 의지하던 인맥도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우리에게 이 마음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마음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몸은 애굽에서 친증 나왔어요. 4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애굽에서 살던 노예 근성이나 잘못된 의식들이 그대로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렇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느냐? 백성들의 마음에 이전의 불신앙, 이전의 노예의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적들을 눈앞에 두고도 계산하거나 이리저리 재지 않고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수하게 할례를 행하는 결단을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진짜 자유인이 되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냈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냈다. 선언해 주신 것이 길갈의 깊은 의미예요. 한 번 순종의 결단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 번 마음의 승리가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한 번 생활의 승리가 인생을 바꿔준다니까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 자유인 같지만 사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은요 육신의 종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 좋겠다, 표현을 마음대로 해서 좋겠다 싶지만 그 사람은 감정에 종되어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죄에 종되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에요. 육신은 원하지만 믿음의 길이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서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딱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과거의 수치가 떠나가는 거예요. 과거의 수치가 내게서 멀리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룩도 응어리도 욕심도 저주도 다 굴려버려버리고 다 떠나보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만한 것은 뭐든지 다 떠나보내고 내 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통로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는 어떻게든지 내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너무 계산하지 말고 다음 일까지 끌어다가 걱정하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날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그 땅 소산을 먹게 해주시고 만나가 그쳤다고 했어요. 10절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사들이 이 나라에 지치고 유월절 이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나의 무교병과 궁극실을 얻어라. 또 나의 인정을 제공하되 나라가 그렇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는 나라를 찾아내고 그 외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라.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땅에 수북하게 쌓인다. 이게 참 어떤 자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막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현상이 결코 아닌 것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확실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확실히 받은 사람이다. 성도교회에서 내가 확실히 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복이고 성도교회에서 은혜 받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 할례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요, 육신의 일을 버린다는 것이요, 과거의 나의 상처나 아픔이나 또 나의 계급장이나 나의 노하우나 이런 것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 믿음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런 것은 가나안 땅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좀 싫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스라엘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학교를 공격을 해서 막 8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죽어버리고, 물론 다 이 명분은 있는 전쟁이지만 이스라엘 하는 거 보면 과거 이스라엘에 설교를 하기가 싫을 정도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가 오늘 이스라엘과 결부가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모적으로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자, 그런 의도입니다. 축복의 가나안을 정복하고 내 것으로 받기 전에 할례를 받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살면서 부지런히 벌어야죠. 젊을 때에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빨리빨리 이루어야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